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본문은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제목대로 띄워주지 마시고요. 이 오늘 방금 읽은 9절부터 21절까지 중에 우리가 2024년도에 표어가 있어요. 몇 절일까요? 마지막 절. 네? 마지막 절. 딴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몇 절 같아요? 네? 몇 절?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다 제목이요. 다 제목인 것 같아요, 진짜. 한 절 한 절이 다 제목인 것 같은데, 예,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2024년도 표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해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요 한 가지만 알고 가면 이제 이 1년 내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한 해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가 알아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악을 미워하지 말고 선에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눴어요. 원래는 이 저번 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원래 하나의 설교예요. 근데 저번 주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설교를 그냥 두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는데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뭐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는다. 네, 맞죠. 그것도 그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리스도를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거한다. 오,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인간은 선한 게 없으니까. 인간은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오직 선한 거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입는 거죠. 네. 또. 저는 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하고 네네. 그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 네네네. 그것도 맞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라. 예. 세대를 또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말씀 생각이 나는데 분별하라까지입니다. 분별. 분별. 뭐지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거.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동사를 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지 말고 이겨라. 이게 무슨 뭐 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어? 싸울 때 싸울 때죠. 맞아요. 싸울 때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말고 이기라는 말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싸움이 있다라는 거. 네. 그런데 그 싸움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싸워요. 싸우는데 그러니까 2024년 싸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싸우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죠? 아군과 적군이.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해보자면 저번 주에는 내가 얼마나 밀어냈냐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를 내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 분별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요? 100% 지는 거죠. 예.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웠냐면 적군이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얘기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냐면 분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 아군이 누구고 적군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분별이 되세요? 네. 여러분의 삶에서 분별이 되십니까? 아군과 적군. 그러니까 악이 우리의 적군이에요. 근데 선이 이제 우리의 아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군을 악이라고 하는데 그 악에 모두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선함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적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도 내게서 나오는 선함도.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라는 이 나무는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네, 나쁜 거죠. 근데 그 나쁜 거에 모두 들어갔냐면 악만 들어간 게 아니라 모두 들어갔다? 선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 근데 여기도 선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선도 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것도 선이고 선악과의 선도 선이고 또 하나님의 선도 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선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거라고. 예,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선.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저번에 쓴 거 보여드렸나? 예. 이거 저번 주에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 이거 갑자기 눈빛을 보니까 처음 보시는 것 같은 눈빛을. 그죠? 네. 눈빛만 봐. 예. 제 이분한테 말씀드려요. 딱 보니까 그 순간의 찰나에 이거 처음 봤는데 목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위선이라는 단어예요. 위선. 근데 위선이라는 단어가 이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쓰는데 거짓 위자라는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사람 인자에다가 이게 뭐냐면 할 위자예요. 하다. 할 위. 그런데 그래서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뭐냐? 사람이 하는데 뭘 한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위선이라고, 거짓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위선,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거짓, 위선이라고요. 거짓된 선이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로부터 나오는 이 선을 막 행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그 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열심으로 이 선을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선이 아니야라고 해요. 그것은 선이 아니야. 이게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선악과의 그 선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해요. 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한다. 이게 구분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별이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이거를 분별시켜줘요. 그래서 복음은 지금까지 너희가 했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의 모든 그 행위가 뭐였다? 죄였다라고 폭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나는 그걸로 천국 가려고 했는데 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똥덩어리야. 걸레야. 그걸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했던 이 선이 악이라고 드러나니까 빛 가운데 자기가 했던 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선한 일이 다 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진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전에도 말한 것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이 진리에 쓰지 않고 좌로나 우, 하나는 금욕주의로, 하나는 기복주의로 그렇게 양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줄 아시냐고요. 그것이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안에서 나오는 이 행위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거죠. 그것을 성경은 가인의 제사라고 해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나는 nothing이에요. 내게서는 아무런 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온 내 안에 이 율법의 행위를 내려놓고, 이거는 선한 거 아니구나.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마음의 가난이에요. 이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이 심령의 가난이 필요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진짜 복음 안에 진리의 빛 안에 비춰서 내가 바라봤더니 결국은 그것은 내 교만에서 나오는 거구나. 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시작. 무슨 말이냐?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선이, 이 선으로 내게서 나오는 이 악, 내게서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악을 이겨야지만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복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부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아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뭐 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는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저도 이렇게, 물론 아까도 속삭이신 것처럼 이 분별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가야 될 분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을 내 안에서 분별해내는 이 분별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분별 안에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내가 다 분별이 된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는 분별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는 아직은 뭐 부족하지만 조금씩 우리는 분별해 나가고 있고, 이 일은 계속해야 할 일이고, 이제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질문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게 지지 않고, 이제 악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12장이 복음과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떠나서, 여러분 복음의 삶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복음의 삶의 가장 핵심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바뀌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할 필요 있으십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이냐?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이 답에 나와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냐? 어떤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이끌리시면 가는 거. 야,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왜요? 육체의 소욕이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 오늘 여러분 솔직하게 10절부터 20절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네, 남편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예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 14절부터는 여기서 더 나갔어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삶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가 누구냐면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물론 가족도 있지만 가족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영기 형제가 일환이 형제를, 영기 형제가 뒤에 계신 우리 아버님들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로 인해서 한 몸 됐죠. 네, 한 몸이 됐죠. 이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그 진리가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그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지, 우리를 끌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복음이 우리를 끌지 않는 이상. 끌지 않으면 내 행실로 가니까 복음이 끌지 않으면
끌면 모르는데 끌지 않으면 내 행실로 살아가려고 내 행실. 내 행실에서 성경이 말하는 형제 사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려고는 하지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지 않는 이상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아까 말한 선악과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는 절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하는 거랑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저저번 주에도 계속 뭘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뭔가를 답을 주신대요. 무슨 답을 주냐면 어떤 답을 줘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던 모든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아까 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봤어요. 예, 여러분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그 마음은 안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어. 내가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 내 열심으로 하는 헌금, 내 노력으로 하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이 활동,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열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악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성경 안에서 깨달았어. 그러면 어떤 일이 자꾸만 발생을 하냐면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복음은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멈췄어요. 그럼 멈췄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을 제 주위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개 염려하고 되게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들었대요. 복음을 듣기 전에 옛날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엄청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고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교하니까 깨달았대요. 근데 그러면서 뭐가 없냐면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뭐가 오냐면 이 11절에 보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열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열심 내는 열심이 사라지면서 그냥 계속 뭐하고 있냐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진리 안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목회하시는 그런 복음의 진리, 저랑 같은 이 결의 것들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옳을까요? 복음이 단지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를 깨달았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았다고요. 애통함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는 걸까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목적일까요? 이것이 복음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삶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나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말은 그 복음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요. 왜?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는 자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자는 머리로 이해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자는 여기서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이상하게 나를 끌어서 용서를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야. 하고 싶지 않은 내 악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뭐가 이겨요? 선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바라봐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음을 깨달았어. 복음을 통해서 들었어. 깨달았어. 이제는 그 깨달으니까 뭐가 오냐면, 일단 정죄는 많이 사라졌어. 없어졌어. 근데 정죄가 사라졌는데,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이구 저놈 또 이렇게 넘어졌구나, 어이구 이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 근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왜요? 복음은, 선은 악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전에 내가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 선이,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 싸움의 주체가 누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믿고 이 안에서 나아가지 않고 단지 우리는 할 수 없어,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다 보면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가졌던 열심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도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열심, 저거 다 잘못된 거야. 근데 정작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열심도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2024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단지 지금까지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 했던 것들은 악이야,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뭘 해? 이제 할 게 없네, 나의 행위도 다 죄라고 하니까 그럼 난 뭘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여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거는 뭐냐?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내 힘이 아니에요. 뭔가가 나를 붙잡아서 이끄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뭔가가 나를 끌고 용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이끄신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선이 악을 이기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게서 나오는 선악과에서 나오는 이 선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선이 분별이 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이 일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분리를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하실 때부터 이제는 뭐를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시작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힘 어디로부터 올까요? 응? 내가 그 하나님께, 요한복음 15장, 내가 그 하나님께 뭐 했다? 붙어 있다라는 거.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나무에 내가 붙어 있다라는 거. 이것이 선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머리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요. 영양분이.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이, 그 영양, 그 뿌리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이 그 일을 하셔서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요한복음의 2장인가요? 가나 혼인잔치집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인간이 만든 술, 사람들이 먹었어요. 취했어요. 야, 좋다, 좋다, 우와. 근데 나중에 그 술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술이 나와요? 새 술이 나와요. 그 옛날 술과 새 술의 차이는 뭐예요? 옛날 술은 인간이 만든 술이에요. 인간의 선함을 통해서 나오는 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마지막, 이 뒤에 나오는 새 술은 뭐냐?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맛있었어요? 새술 거. 새술이. 완전 다른 거예요. (2024년) 우리 한맘교회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영기 형제가 자기가 막 하나님께 그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대한 간증을 저한테 이렇게 할 때도 동일한 얘기예요. 뭐냐, 뭔가가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으니까 거기서 막 지혜도 지식도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좀 지나니까 그게 이렇게 좀 사그라들었다고 그랬죠. 예. 근데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죠. 내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거죠. 내게서 나오는 지식이 아닌 거죠. 그분에게서 오는 거죠. 내게서 오는 거는 악이고 그분에게서 오는 거는 선이에요. 달라요. 맛이 달라요. 내게서 오는 것은 나를 자랑하게 돼 있지만 그분에게서 오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것이 와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 번씩 경험해 갈 때 이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아, 주가 일하시겠구나. 주가 일하시겠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싶은데 왜요? 안 되니까요. 넘어지니까요. 쓰러지니까요. 숨기려고만 하고 감추려고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선이 악을 이기는 것들을 한 번, 또 한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경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가 일하시겠구나. 주가 일하시겠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예전에는 나는 할 수 없어. 여기까지만 멈춰 있어서 어쩌면 그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넘어 뭐가 내 안에 더 크게 보이냐면 주가 하시겠구나. 주가 하시겠구나. 이기겠구나. 복음이 이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선이 악을 이기겠구나. 그것이 내 안에 더 크게 와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계속 그 믿음이 연약한 나를 보지 않게 만들고 계속 할 수 있는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 한 해의 표어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악에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마지막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이에 형제 사랑, 원수 사랑. 왜 이런 일들을 중간에 붙여놨을까요? 너희는 못해. 너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근데 삶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보고 하라고요? 그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해요. 2024년 우리 안에 이 믿음 안에서 좀 우리 안에 이 11절에 나오는 열정도, 열심을 품고 주 안에서 형제를 섬기는 이런 열심도, 우리 형제를 대접하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수를 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말은 다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박해한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팔복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런 박해라는 단어도 이해할 수 있. 단지 박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박해는.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말을 내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내라. 그러니까 비진리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진리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진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저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번 주 기도하는데 어제 앉아서 잠깐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도 참 내가 아니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그냥 갑자기 이 안에서 막 울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안에 계속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요즘에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 왜 내 마음이 메말라? 물론 몸이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이 안에서 막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 마음을 내게 주고 나를 끌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끄는 거. 그러면 그분이 나를 끌 때 어떻게 끄시던 내가 내 힘만 빼면 2024년도 그 선이 우리의 삶에서 악을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들은.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쨌든 저도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뭘 시키는 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럼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인간이라는 게 참 연약해서 좀 그래요. 그래도 자꾸 뭔가를 시켜야 그 안에서 열정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막 활력도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점점 이렇게 처져갈 수 있는 처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 안에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율법의 행위 안에 머물렀을 때 내게 나오는 이 열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심이 그 복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2024년도에는요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나오기를 원해요. 저는 2024년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선이 악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 기도하는 시간들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2024년도 한 해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